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앞으로 길이 나와서 2장 15절에서 20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 듣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자,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까 연극 할 때 했던 것처럼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크리스마스를 다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다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속에 온전히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은요, 만삭이 된 아내를 하루 저녁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참 무능한 남편입니다. 그죠? 내일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아내를 위해서 잠자리를 마련을 못했고요. 또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말먹이통 구유에 눕게 한 참 무기력한 아버지입니다. 원래부터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직업, 그리고 재산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집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요셉보다도, 육신의 아버지지만 물론 육신의 아버지 요셉보다도 더 비참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였습니까? 가축들의 똥과 찌린내가 가득히 차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누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유에 누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아이를 혹시 마구간에서 낳게 해보셨고 내 아이를 구유에 누워 보이신 분 계시면 손으로 보세요. 우린 그래도 요셉보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편안한 데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만 자꾸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축하를 탄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요, 낮에는 떼약볕 밑에서 양들이랑 같이 양들을 돌보고 먹이를 먹이러 다니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양들을 동굴이나 우리 가운데다가 양들을 모아놓고요. 너희들 여기서 자, 그러고 자기들은 편안한 잠자리 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양 틈에 끼어서 잡니다. 왜 그럴까요? 늑대나 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밤에 동굴이나 우리로 이 늑대나 이리들이 뛰어들어오기 때문에 가축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는요, 목자보다 누가 더 비싸요? 양들이 비싸요. 목자는 죽는 거에 대해서 주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양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틈 속에서 잡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은 가라예요.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 있어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가라라고 하십니다. 목자들에게 가라, 가서 보라 그래요. 천사가 떠난 뒤에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의 말대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누구죠? 동방박사. 제가 어렸을 때 좀 조숙했어요. 그래서 조숙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는데 라디오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뽕짝이 참 많이 나왔어요. 60년대, 70년대, 그죠?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저 혼자만 아는 줄 알았더니 7살 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흥얼거렸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동방박사. 우리는 성경에 동방박사로 써놓은 거고요.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별 보고 점 치는 사람들. 그걸 성경에 점쟁이라고 써놓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썼는가 하면 동방박사 그랬어요. 동방에서요, 한 1500km, 1600km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이란 저쪽 지역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관측을 하다가요, 별을 하나, 이상한 별이 하나 딱 보니까 저쪽 유대의 나라 예루살렘 쪽에 그 별이 있는데 저게 세계의 왕이 될 사람이 징조를 가지고 있는 별이 딱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그 먼 길을 언제 왔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때 예수님이 구유에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 저 성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별 보고 출발해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마국간에 안 계세요. 다른 곳에 계셨어요. 다른 곳에 계시는데 거기서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뭘 하는가 하면요, 자꾸 우리는 그걸 동화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뭐 신데렐라는 어려서 하는 그런 것처럼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고요. 동방박사가 왔을 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연극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거요,
예수님이 이 한겨울에 눈이 팍 부서다니는데 거기서 뭐 잠잘 자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문 열어주세요 뭐 다 거짓말입니다. 네? 예루살렘에 그렇게 눈이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겨울에 태어나셨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 보고 점치는 그 사람들이 그 먼 데서부터 1500, 1600km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그 시간이 몰라요. 그런데 그 먼 시간을 지금 뭐 했어요? 왔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뭐 하려고 온 거예요?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듣죠?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리 많이 들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100만 번 들어도요. 내가 한 번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내 인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그 먼 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별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궁금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헤롯 궁으로 갑니다. 자, 목자들이 천사들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목자들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금반지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애 태어나면 미역 가지고 가잖아요. 미역 가지고 갔습니까? 목자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갔어요. 가서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빈손이에요. 빈손인데 뭘 들고 갔어요?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기쁜 소식. 자기들이 들었던 것, 천사들에게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주는데 꼭 돈만 가진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라고 손 꽉 잡아주는 거, 그거로도 될 수 있어요. 돈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들을 돕습니까? 돈 없어도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손, 그거 하나만 해도 가난한 우리 교회가 뭘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새는 고아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아원도 우리 이쪽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요양병원 가서 우리가 도울 수도 있어요. 그거 돈 안 들잖아요. 안 하고 못 한다고 하니까 문제죠. 목자들 돈 없는데 뭐 했어요? 가서 했어. 주님이 주신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더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오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의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누구죠? 헤롯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헤롯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놓고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지금 그들을 동방박사들을 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이 땅에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목자들도 천사들이 목자 앞에 나타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온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이럴 때 임금님이 내게 오면 우리 임금님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쉬 물렀거라 그 소리만 해도 이제 땅바닥에 박자가 엎드려갖고 고기도 못 들어요. 임금님 얼굴도 아니잖아요. 용활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체가 얼굴도 못 봐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 그러죠. 천사는 어떻게 돼요? 하고 빛도 나고 그러잖아요. 목소리부터가 다르고 그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맨날 저보고 목소리가 안 좋다고 목소리 다듬으라고 그래요. 그 저보다 훨씬 좋은 목소리의 천사가 두려워 말라 이러면은 더 두렵잖아요. 헤롯도 똑같아요. 목자들은 왜 두려웠어요? 자기들은 비천한 사람인데 비천한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나타나서 두려웠어요. 헤롯은 무엇 때문에 두려웠어요? 내가 왕인데 내 이 권위, 내 능력, 내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건 똑같은데 누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고요. 누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뺏길까봐 그것을 뺏기기 싫어서 두려웠어요. 목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의 그 나타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은 그것을 깨닫고 뭐 했어요? 두렵지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뭐 했어요? 뺏길 것이 두려워서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방박사들이 간 뒤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하잖아요. 헤롯이 갔으면 더 많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목자나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는 뺏길까 봐 두려워서 뺏으려고 했어요.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있던 것마저도 빼앗아가세요.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없던 것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뭐예요? 가라예요. 떠나고 가라. 내가 지금껏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던 그곳을 뭐예요? 떠나라고. 실패의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죠? 더 크게 실패한 거예요. 그나마 그마저 있던 것마저 빼앗길까봐 못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 새 능력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먼저 떠나는 거야. 그래야 떠나야 하나님이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방법이 없어요. 저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10년 동안 하나님 내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도 안 돼. 10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 뭐라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야, 복권부터 사고 좀 해라.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떠나야죠. 내가 있던 삶의 자리에서 주여, 주님이 주실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길 원하니까 주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나 동방박사들이요, 그들은 갔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주여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손으로, 발로 내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 그 비어있는 부분, 그 모자란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 이름도 몰라요. 동방박사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마다 성탄절마다 전 세계 예수를 모시는 모든 나라에서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절마다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만남의 교회 어느 우이동 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참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목자와 동방박사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믿음의 레전드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전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이 귀한 성탄절 그 시작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